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의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선지자이죠. 느헤미야와 함께. 그런데 그런 학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난 70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심판을 받았던가 돌아볼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그 중심에 있던 분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로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회복과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지도자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스라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도우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맺고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돈을 모으는 자들은 물질이 그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열심히 맺는 자들은 사람이 그들을 도울 거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해보아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 무엇 하나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꼭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바닷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저 조상 때부터 바다의 어떤 신이 자신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데 꼭 알 수 없는 신들을 섬기면서 어지를 하는 거죠. 그들도 진리를 알지는 못했지만 야, 이게 바다에서 나아가 우리가 고기를 잡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막연하지만 사람 외에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인 줄은 모르지만 그죠? 이제는 우리가 그걸 다 깨달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입니다만은 그저 우리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돈을 번 사람들은 야, 열심히 하면 돈은 다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똑같은 부자라도 그런 사람들은 졸부라 그럽니다. 작은 부자입니다. 작은 부자는 나만 성실히 해서 내가 열심히 모으고
또 그걸 은행에 저금하고 대지 저금통에도 동전 열심히 넣고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 대지 저금통에 동전 담아서 얼마나 돈을 벌겠어. 그러나 돈을 벌었다 그러겠지. 번 거니까. 졸부라 그래. 작은 돈을 번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절약하고, 아니 우리 아껴서 얼마나 돈을 벌겠어. 그래도 돈은 벌겠죠.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졸부라 그럽니다. 작은 부자. 그러나 정말 큰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돈을 벌 생각이 전혀 없구나. 아주 큰 돈을, 많은 돈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거부라 그러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조상들 덕이라 그러고,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작은 돈을 번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잘했지. 내가 그때 아파트 투자를 아파트 하나 투자해서 무슨 돈을 벌겠어? 얼마나 들어요? 뭐 아파트 하나 잘 투자해가지고 매덕이나 번다고 그죠? 근데 오늘 벌었다니까 투자를 잘해야 된다. 저축을 해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그런 부자는 작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부자들, 거부들은 아무도 자기가 벌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저 내가 노력해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다고 하실 만큼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되 그저 저 아이가 열심히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할 만큼 큰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라가 왕에게도 무슨 말을 해도 왕이 다 들어주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가 도우셨어. 거기 말하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왕에게 말을 하면 뭐든지 왕이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도우셨더라. 여호와가 도우셨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에스라는 어떻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았던가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기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에스라가 어떻게 살았던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말씀에 익숙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첫 번째,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 아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처음 한 번 가본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가본 사람은 다르죠. 익숙한 사람, 그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그 아볼로는 언변도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더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는 세상 일에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얼굴도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어두울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닮아간다. 아멘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왜 부모님을 닮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자식들에게 너는 아빠처럼 말해라, 너는 아빠처럼 젓가락질해라, 너는 아빠처럼 그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이 붕어빵처럼 닮아 있으기지. 참 놀랍죠? 그건 가르친 게 아니고 배운 게 아니고 닮아갔던 거죠. 그죠? 늘 보고 듣고 마주하니까 닮아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세상을 마주하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우리가 그저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말씀의 지식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닮아가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뭘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말씀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가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자, 우리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에스라 7장 10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보니까 이 말씀을 꼭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왜 결심했느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도 하였지만은 준행하였어. 에스라는 말씀을 잘 알기도 했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였더라. 아멘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많이 아는 지식쟁이가 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지식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그냥 뭐 천산유수와 같이 아는 자들은 많아요. 성경에 모르는 게 없어요.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였어요. 그죠? 어, 이제는 날마다 때마다 말씀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살리고 노력하는데 살다 보면 이제는 말씀이 나를 사는구나. 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멘 하고요.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그러다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나를 살게 하는. 아멘이죠, 여러분. 세 번째, 그는 말씀에 완전하였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계차장 에스라에게 아멘.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였더라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였더라.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되 일부분만을 말씀대로 살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할 바가 말씀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지 무엇이든지, 그죠?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100% 완전한 건가?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그것의 완전함이 몇 퍼센트인가? 그것이 그것의 가치를 결정해요. 똑같은 다이아몬드고 똑같은 금이라도 말입니다. 얼마나 완전한가? 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할 수 있거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바입니다. 자꾸만 뭘 많이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아는 말씀들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비유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말씀을 행해라, 말씀을 실천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보통 때는 괜찮은데 큰 풍랑이면 똑같은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모래가 썰려가기 때문에 금방 넘어질 거야.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요동치 않는다. 너희는 말씀을 행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유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는 반석 위에 지은 믿음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비밀이래 다. 목사님, 그건 비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스스로. 나는 지금 내 삶을 비추어 보건대 내 신앙은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을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까? 이게 점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생에 한 번이라도 풍랑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면 끝이지. 평소에는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던 모래에 있던 다행히 태풍이 오지 않으면 다행히 괜찮아. 그러나 태풍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끝이잖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그 본문 비유의 원어의 뜻은 자꾸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행해라, 실천해라 그러는데, 아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름대로 다 행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갑니다, 쏟고. 나는 반석에 지은 집인가 보다. 다 그렇죠. 그 설교를 들을 만한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라면 난 주일도 지키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뭐 기도 생활도 하고, 나는 하는 게 많아. 하는 게 많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안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도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게 완전히 행하는 자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일부만 행하지 말고, 내가 좋은 것만 행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만 행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힘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든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든 게.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가시와 같은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데 편안하고 쉬울 수가 있냐고. 힘든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은 다 나는 반석에 지은 집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이 올 때 비로소 깨닫지요. 저는 그런 고백 많이 듣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저에게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자기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랐어요. 어느 권사님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암을 진단받았어요. 어쩔 줄은 몰라 본인이.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이면 내노란 사람이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 그러면 그냥 믿음이 대단하다 그 사람. 야, 그런 사람인데 본인도 그렇게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그럼 다들 다 권사님은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본인도 그런 줄 알았죠. 사람들이 어떤 문제만 생겨도 걱정하지 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병원을 갔는데 암이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앞이 캄캄한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내 믿음이 다 어디 갔죠, 목사님? 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쉽게도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걱정하냐고 말했는데, 막상 내 인생에 풍랑이 닥치니까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그동안 그건 그분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도움을 입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저 띄엄띄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능한 자였더라. 말씀을 행하는 자였더라. 말씀을 행하되 완전히 행하려고 날마다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일 때 여호와가 그를 형통케 하고 여호와가 그를 도우시는 복된 사람이었더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